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쭉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묵례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공동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오민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됐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종합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가를 정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의 완결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실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실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사님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실제가 되는 거. 이야, 주목사님이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됐으니까 실제가 되죠. 실제가 되는 표본이 누굽니까? 주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표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도 설교 제목도 그거고,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오민지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설교를 잘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으니까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얻어맞은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그 누구래, 신순례 사모님한테 내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참 옆에서 많이 참 내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 감사를 드렸어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들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엔 주목사님과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주성대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거예요. 야, 주목사님 내가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성전이요, 어디 가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는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한 곳이 여러 군데 많아요. 성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로 성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아버지 생명도 안 받고 뭘 하겠어요? 아버지로 하는 것과 똑같이. 자,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생명 관계다. 아버지 생명을 받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기독교를 망쳐버린 3대 주적들 아그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지 못하니까 무슨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성이 양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 입양된 양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3절에 가서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까지 기다린다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가 입양돼서 양자가 됐다면 뭐 기다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양자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입양은 바로 양자지, 양자 될 것 하고 뭐 기다리라 이런 말 필요 없는데, 그걸 보면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몸의 구속이 뭐가 몸의 구속이라고요? 몸을 바꾸는 것. 뭐 누구의 몸으로? 첫사람 아담의 몸이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다 내용이 오늘 주저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을 전해놓고 시작이 되어 있네. 이제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하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현재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성전이, 사람의 손을 지은 성전이 누구 성전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헤롯의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까지만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했어요? 안 계신다고 했어요? 안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이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습니까?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서 아그칼들은 전부 다 그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론 그 44기 신조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44기 신조에 보니까 성전이 될 수 있게 말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누가 들어야 성전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44기 신조 39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버리니까 그 예수의 육체가 성전인데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또 처소다. 또 뭐요? 예. 또 우리 박정선 목사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거룩한 대궐이다. 왕중왕, 그죠? 최고왕이 사는 대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니까 교황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 교황 선출하는 것도 뭐해서 누가 선출됐다고요? 레오 14세가 선출됐는데 처음으로 미국 사람 출신이 이제 교황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무오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무오하고 교황도 무오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완전히 개판쳐 놨어요. 이런 게 그 사람들만 아니고 아극할 교리가 완전히 그렇게 해놨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육체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으면 성전인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솔직히 이제 나가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에 누가 계신 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런데 성전 조건이 있어요. 성전의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된다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을 할 때는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육체가 뭐다?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놨으니까 성전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성전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 안에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육체는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극할 교리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39절부터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나가주고, 그 다음에 또 어거스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 뭘 얘기했다고요? 부활했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몇 번 부활한다고? 언제 부활한다고요? 심판 때 부활하고 종말 때 부활하고 두 번 한다고 그래. 그게 부활입니까? 그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없는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말을 했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제 그 27살,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참 이게 엄청난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강을 썼고, 거기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뭐요?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얘기했는데 어떤 성자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아들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시적인 아버지와 불가시적인 아들이 가시적인 아들을 뭐 했다요? 만드셨다. 그 말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볼 수 없는 아버지와 볼 수 없는 아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기준은 반드시 성령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악역할 때는 말씀 밖에 완전히 넘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갖다가 끼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성대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 한 분 하나님을 몇 분을 만들어 놓고 세 분으로 만들어 놓고 세 분으로 한 분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치 이제 3이라고 써놓고 1이라고 읽으라 하는 거 말과 똑같은 거니까 그 지식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악역할 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100%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성전 될 기회가 없었으니까 성전 된다는 말이 뭐가 성전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1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에요. 이제 성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뭘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문 목사님 어저께 첫 시간에 이제 뭐를 했습니까? 천지 창조 목적이 바로 이제 성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크게 보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오늘도 오문주 목사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뭐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뭐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력서다. 하나님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몇 분이고, 그죠? 성품은 어떻고 하니 쭉 설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들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이 생각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짓는 얘기도 전부 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악역하는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제 어거스틴이 써놓은 삼일체론 주성대 목사님 비판 팜플렛을 보니까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창조의 목적을 다루지 못함.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게 악역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일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19절은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 19절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기독교 진리라고 못을 땅땅 박아놓고는 20쪽에 가서 뭐라 했어요? 따라서. 그 따라서라는 말을 접수사를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뒤집으려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 따라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하는 바이다. 금한다고 해놓고 또
그게 믿는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할 때 그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는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한 말과 그 다음 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고 뭐요? 기독교 진리는 어떤 것이에요? 말 자체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그카리나 이제 칼빈도 그걸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으니까 스승이 한 대로 그대로 어거스틴도 또 칼빈도 전부 다의 내용을 보면 어거스틴은 저서를 몇 권 썼다고요? 117권 썼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거스틴 따라갈 신학자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를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스 구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 놓고 또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를 잃어버리고 지성을 잃어버리고 모르면 삼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리고 삼일체를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치 뭐가 가느냐? 찻잔을 가지고 뭐 한다?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바닷물을 갖다 찻잔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조영치 목사님도 그거는 노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걸 변명으로 말 꺼내나오면서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은 왜 변명할까요? 안 맞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틀렸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기독교 삼일체의 론을 갖다가 쓸 자격이 없으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히랍의 철학자 아버지로 하는 소크라테스처럼 난 뭐 한다? 나는 너 자신 알라. 나는 그 뭘 밖에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삼일체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솔직히 설명 못하니까 내가 안 쓰겠다 하고 겁을 했어야 되는데 117권이나 쓰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완전히 사기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를 쳤는데도 그 사기가 보통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주적이 돼버려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누가요? 기독교 3대 주적 아타나시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망쳐버리는데 이 기독교를 망쳐버린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 분이 누구다? 헬리번 한 여자다. 이분이 하는 일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참 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들어본 일도 없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경험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주목사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일을 하신다? 주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을 주목사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누가 다 하신다? 헬리번 한 여자가 다 하신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 성경 말씀이 다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봉함되어 있고 성경을 폐해버렸으니까 아무도 이것을 기독교를 망쳐버린 3대적 아그카리의 한 내용을 한 사람도 반박한 일이 없었는데 헬리번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헬리번 한 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의 뭐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목사님 하신 말씀도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뭐든지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한테도 참 어떤 때는 마음 서로 사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는 일 같으면 추워도 양보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양보 못하는 분도 또 처음 봤어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죠? 잘하신다는 걸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제 사모님도 그걸 다 아시요. 아니까 이번엔 뭐요? 그렇게 뭐 했다고요? 구멍 얘기해도 이제 시비를 안 것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제 주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모님도 그걸 다 이해하시니까 엄청나게 협조를 많이 하셔서 두 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나왔고,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신학이 뭐가 신학이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신학을 정해 놓은 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그 이상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목사님이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신학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잘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지 역시 참 연애 박사 같아요. 나도 연애를 조금 하긴 했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참 주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목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팔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이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성전이었다고요? 건물 성전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건물 성전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람이 성전이다. 사람 성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아까 읽었나요? 예? 읽었어요? 여기 오니까 조금 머리가 뻥뻥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손을 짓는 성전이 안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끝난다면 예수님 말씀이 이게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그 의도를 이 말씀, 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제 주목사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때는 그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다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 주보 한 장 속에 다 함축되어서 표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 다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조건은 바로 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밭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집이 뭐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 집에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 사신 거예요. 하나님 사시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표현해 놓고,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짓는다? 하나님 지으신다. 하나님 어떻게 지으시느냐? 하나님 직접 지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지으십니까? 누굴 통해서요? 아들 통해서 지은다고 우리 고민지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시향대로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이 짓는다. 아들도 누구 어떤 아들이 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믿음의 원칙대로 믿어가지고 주 예수 된 우리가 이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제 오민재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아들이 짓는데 어떤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그죠? 하나님이 씨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의 영혼인 그리스도가 그 씨가 돼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디서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은 열매예요. 그리고 똑같은 열매인데 어느 정도 많을까요? 하늘의 별같이, 또 뭐요?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게 될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해가 내가 죽었다고 믿을 때,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믿을 때 그게 실제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뭐보다 빨리 들어온다 그래요? 번개보다 빨리 들어온다. 비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에 들어온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보니 영이 누구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고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누구고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는 누구고 씨로서, 그죠? 씨로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농부니까 씨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밭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니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또 나는 누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나 얻었다, 그죠? 그 이사야서 40장 1절 1을 보니까 죄로 인하여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얻었다. 배나 얻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얻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몸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오면 몸은 뭐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으나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죄덩어리가 되어 있다. 몸은 죄덩어리. 영은 어떻게 됐다? 뭐로 인해 살았다? 의로 인해 살았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영은 살았는데, 영은 우리가 하나님 되었는데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중보라는 말도 개념도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중보도 누가 중보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내용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보를 하는 것이고, 또 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으니까 나도 나를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지는 것도 이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맡기셨으니까 아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고, 또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또 성전을 짓는데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오빈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뭐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죽는 일을 하고, 또 뭐예요? 맡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고 맡기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다 양도해버린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한테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다 하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하면은 뭘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금은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하늘 속선 절대로 안 타요. 하나님 생명 가지고 짓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생명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도 첫사람 아담 끝나기 쉽지 않아요. 주목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설교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쉽게 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되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주 예수 돼서 3층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훤하게 열린데 며칠 만에 들어간다고? 스가랴 3장 9절을 보니까 하루 만에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요. 1년 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봤는데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 만에 된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쪼르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어요. 불안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하면 된다? 죽는 거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죽고, 그 다음에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일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맡겨버려라.
양도해버리라. 그 수의를 잘하는 분이 칭찬받을 때 보니까 간혹 이제 야단 맞을 때도 있지만 주로 칭찬받는 분이 박수은이 목사님. 박수은이 목사님 내 마음 알겠지. 뭐라고 자꾸 얘기하신 것은 이제 통하니까. 저 양반은 이제 벌써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인적신성을 지니신 예수를 만나보고 그분이 또 누가 같더라? 헬리번 한 여자와 똑같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것만 잘 전가해도 박수은이 목사님의 할 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고영칠 목사님이나 백경호 목사님이나 조문호 목사님이나 다른 비강사들이 헬리번 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경험한 것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20일 동안에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주목사님이 증거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목사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실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주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을 완전히 짓게 되는 것이고 성전의 완결판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성전의 완결판은 띄엄띄엄 얘기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다. 2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당한 것 같더라. 시간이 어떻습니까? 2분 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기초석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잇따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12보석이 어떤 게 12보석이라고요? 성령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결, 지혜, 거룩, 이렇게 해서 이 내용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완결판이다. 이 내용대로 우리가 실제가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층에 다 들어가서 영혼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헬리문 한전 미석주 정철 목사님과 내주신 박정등 사모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주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성도 목사님 사모님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